그대여, 살아오신 세월이 그저 시간만 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에도 책임이 있었고 눈물마저도 말없이 삼켜야 했던 그 무수한 밤들 속에서 그대는 늘 누군가를 먼저 챙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편안해지려나 싶었는데 그 평안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멀고 낯선 것인 줄은 몰랐지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 앉아 가만히 벽을 바라보다 보면 별일 없는데도 가슴이 텅 빈 것 같고 눈물도 흐르지 않는데 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누가 큰 소리로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서운하고 마음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숨이 자꾸 짧아집니다. 그대의 그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이 시간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참으며 달려온 삶이 이제야 조용히 멈추어 당신을 다시 만나려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 아빠로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쯤에 놓고 왔는지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대여,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여정 앞에 이 고비가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이제 와서 무얼 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허무함, 그리고 말없이 사라지고 싶을 만큼 깊은 피로감. 이 고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침묵의 고통이며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몸이 먼저 무너지게 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고비는 자신과 마주하라는 자비의 기회가 되느니라. 지금 그대가 겪는 외로움도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마음이 조용히 이제는 너 자신을 돌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그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대여,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견디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눈치 보며 살던 지난 시간과는 달리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먼저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비워진 자리마다 새로운 빛이 들어오듯 그대 마음의 허전함도 언젠가는 따뜻한 평안으로 차오를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 앞에 서 계십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지금 이 고비만 조용히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며 넘기면 그대의 남은 생은 바람 없는 아침처럼 조용하고 맑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대 마음에 다시 볕이 들기를 고요히 기도합니다. 그대여, 몸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습니다. 약도 있고 병원도 있고 주위 사람들도 그 아픔을 알아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다 말하기도 애매하고 누구에게 기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묻어두기엔 너무 오래 무거워진 마음. 그 아픔이 당신을 천천히 고립시키고 있다는 걸 혹시 느끼고 계셨습니까? 가족이 있어도 전화가 와도 밥을 먹고 잠을 자도 마음은 자꾸 외롭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잠들기 전 문득문득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무시받을 때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할 때 가장 깊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대는 단지 조금만이라도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당연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다 그런 거지. 이 나이 되면 원래 그래. 그런 말들이 당신의 아픔을 더 깊이 묻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 세상에 정말로 당연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걸어온 길은 누구도 대신 걸을 수 없는 눈물과 책임의 역사였습니다. 그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안고 살아온 시간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애썼고 그만큼 품이 넓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자기 자신만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비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당신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을 처음으로 당신 자신에게 털어놓아야 할 때입니다. 나도 외롭다. 나도 힘들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그 문장들을 누군가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 안에서 그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깊은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대여, 마음이 무너질 듯한 날일수록 가장 고요한 자비가 가까이 있음을 잊지 마소서.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대의 마음도 부처님은 조용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안아주신다면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이미 자기 삶의 가장 큰 자비를 피워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 고요히 바라보며 숨을 놓지 않고 살아내신 그대를 깊이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대여, 사람은 마음이 상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입을 닫고 눈을 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뿐입니다. 그렇게 말없이 버티다 보면 어느 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날이 옵니다. 쌓인 건 마음인데 터지는 건 눈물입니다. 그대는 누군가에게 서운했고 무시당했고 그저 당연한 사람처럼 대접받지 못한 채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심지어 친구에게조차 나도 좀 소중하게 대해달라는 말 제대로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세월. 참는 게 익숙해져서 화내는 법조차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마음이 당신 대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억눌린 마음은 칼보다 더 깊이 자신을 찌르느니라. 지금 그대가 느끼는 분노는 그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랫동안 외면당하고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사실 화를 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봐달라는 간절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나를 좀 먹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랑받고 싶었던 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땐 나를 생각했겠지.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 기대들이 하나둘씩 무너질 때 그대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히 기대했지. 이 나이에 뭘 바라냐? 원래 사람은 다 그런 거지. 하지만 그대여, 그렇게까지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무리한 걸 바란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걸 원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는 어루만짐으로 풀리며 말씀은 진실보다 따뜻해야 하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시고 조용히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그때 참 외로웠다. 나는 그 말에 많이 상처받았다. 나는 지금도 아직도 아프다. 그 말을 남이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진심을 듣는 것만으로도 묵은 분노는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대여, 세상이 못 알아줘도 당신은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터지지 않도록 꾹꾹 눌러온 그 마음이 이제는 살아있으려는 몸부림이 되었습니다.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미움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감정은 그대가 사람으로 살아온 흔적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그대 마음은 다시 말없이 피는 연꽃처럼 고요히 맑아질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많이 돌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부모입니까? 생각해보면 모두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아프면 그 밤잠 설쳐가며 간호했지요. 형편이 안 좋아도 차마 자식 얼굴에 그림자 질까 싶어 입술 깨물며 참았지요. 그렇게 그대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먼저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도 좀 뜸해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자연스레 느려진 일상 속에서 나를 마주할 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 속에서 평안보다 허전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마치 갑자기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기분입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쯤 나를 챙겨본 적이 있었던가? 그 묵직한 질문이 문득 마음을 덮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남을 돌본 것조차 헛됨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대는 너무 오래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사람보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그 온전함은 남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고 안아주는 조용한 수행에서 시작됩니다. 그대여, 이제는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이 그리 서럽고 무엇이 이렇게 나를 외롭게 만드는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그 어떤 법문보다 깊은 깨달음을 데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당신 마음을 들여다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돌보지 않으면 서서히 굳어갑니다. 서운함이 굳으면 원망이 되고, 피로가 굳으면 무기력해지고, 외로움이 굳으면 분노가 됩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감정의 혼란은 어쩌면 너무 오래 마음을 닫고 살아온 시간의 반작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열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한 번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자.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 번쯤 멈춰서 보자.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풀어주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까지 돌본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그만한 자격이 있음을 잊지 마소서. 그대를 먼저 돌보는 하루가 당신의 남은 생을 더 깊고 평온한 길로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지금 그대의 마음 곁에 조용히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대여, 살다 보면 무엇보다 마음 아픈 순간은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떠올릴 때입니다. 지금은 다 늦은 일인데도 그 장면만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생생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한 번이라도 안아줄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영영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일 줄은. 세월은 흘렀고 사람도 바뀌었고 삶도 한참을 흘러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그 한 장면에서 멈춰 있습니다. 어쩌면 그대의 눈빛 한 번,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였을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그대가 그렇게 애써도 아무도 몰라줘 속으로 울고 있었던 그 시절의 당신 자신을 이제 와서야 껴안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이면 미래의 빛을 가리게 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삶은 끝없는 길이 되느니라. 그대여,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타인의 비난이 아니라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그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대여, 묻고 싶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정말로 나쁜 마음이었던가요? 그 상황에서 그 이상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돌아보니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그 순간의 당신도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대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그 모든 후회를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자책을 멈추는 것은 모든 걸 잊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더는 그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더 씌우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결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자비는 과거의 나를 품어주는 것이다. 이제는 그날의 당신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그래도 참 잘 견뎠구나. 나는 이제 너를 탓하지 않을게.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후회를 조용히 풀어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대여,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마시고 그 기억을 자비의 연못에 띄우듯 그저 바라보아 주십시오. 그 순간의 슬픔도 그대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대의 미움도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되 그 지나간 시간 위에 지금의 자비를 덮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참으로 깊은 수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대여, 긴 겨울이 끝나면 아무 소리 없이 땅 위로 새싹이 올라오듯 마음의 고비를 조용히 넘기고 나면 어느 날 말없이 드는 볕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불쑥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이 조금 덜 무겁고 창밖의 하늘이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 살아보니 마음도 결국 계절을 따라 움직입니다. 억지로 기쁘게 살려 할수록 더 마음이 시들었고, 억지로 괜찮은 척 할수록 내 안에 외로움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사람 때문도 돈 때문도 아닌 아무 이유 없는 평안이 그대 마음에 살며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마음은 내 마음대로 길들일 수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삶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예전엔 불안했던 그 일이 이젠 그냥 그런 일이려니 하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꾸 흔들리던 마음도 이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대여, 이런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건 수행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남이 보기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평안은 오랜 인내 끝에 피어나는 연꽃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작고 흔들리고 자주 다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대가 그 마음을 매일매일 가만히 바라봐주는 일만 멈추지 않는다면 그 평안은 언젠가 그대를 덮을 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안은 무언가를 이룬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쥐지 않은 자리에서 자비로 피어나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무엇을 더 가지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 스스로를 깎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며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냥 숨 쉬며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귀한 평안의 씨앗입니다. 그대여, 지금 당신 마음에 스며드는 이 볕을 부디 스스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는 당신도 따뜻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다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마음에 들이치는 이 조용한 볕 한 줄기를 거부하지 않고 맞아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줄기 빛이 당신의 모든 상처 위로 자비롭게 내려앉기를 기도합니다. 그대여, 예전엔 참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도 아무도 몰라주고 같은 실수도 내가 하면 핀잔받고 남이 하면 이해받는 세상. 그래서 속이 상했고 사람들이 무심해 보였고 마음 둘 데가 없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느 순간 그 억울함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전처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괜히 서운해도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날이 생겼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내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대를 괴롭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 말씀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위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조심스럽고 좋은 말도 의심스럽고 기쁜 일조차 언제 사라질까 불안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다 보니 조금씩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내가 힘들었던 만큼 그 사람도 살아내느라 서툴렀을 수 있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생기니 미움이 줄었고 미움이 줄자 고요한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 여백 속에 이제는 평안이 깃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이느니라.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도 환경도 아닌 바로 마음을 다르게 쓰는 힘입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변화는 어쩌면 많은 고통 끝에 비로소 도달한 자비의 경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대여, 이제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조율하면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나니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내가 미소 지으니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진짜 지혜일 것입니다. 그대가 쌓아 올린 고비의 시간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지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여정 끝에 이제는 그대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따뜻해지고 숨결의 자비가 깃들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제 누구보다도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잘 살아내기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사람 욕심, 자식 걱정, 돈에 대한 불안과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슴이 항상 무거웠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무거움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점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남은 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예전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 마음을 쥐어짜듯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작 내 마음은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이었지. 나답게 살아온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따르지 않고 세상에 끌려 살면 그 삶은 번뇌가 되고 고요함을 잃게 되느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은 바로 내 마음을 따라 사는 연습입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조용히 찾아보는 시간. 그게 단순한 산책일 수도 있고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는 일일 수도 있으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밥을 짓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은 이제 의미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보다 잘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지금 이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시기 가장 귀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대여, 오늘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오늘 하루가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수많은 고비를 지나 비로소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요히 숨 쉬고 있는 그대야말로 가장 높은 수행을 이루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삶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처럼 조용한 순간 속에 참된 가르침이 스며 있습니다. 남은 생, 당신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마음 따라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이미 부처님 곁에 계신 것입니다. 그대여, 사람 마음이란 참 묘하지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말만 꺼내도 속이 뒤집히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예전엔 날 아프게 했던 사람이 지금은 마음속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 미움을 억지로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조금씩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도 참 힘들었겠지. 그 말이 전부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들면서 미움은 서서히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려는 수행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는 이유는 그 사람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미움이 내 안에 너무 오래 머물러 이제는 내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그대 또한 어쩌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부딪히고 오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마주하면서 천천히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대여, 그래서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너도 나도 그때는 참 서툴렀다. 그래도 우린 나름대로 애썼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오래 머물던 응어리를 조용히 풀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한 이는 다시 과거에 묶이지 않느니라. 그대는 지금 미움의 고리를 끊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수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가볍게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변한 것이 이미 가장 큰 해탈이니까요.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미움으로부터 내 마음을 더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깊은 자비입니다. 그대는 지금 그 자비의 강을 건너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깊이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대여, 이제는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든 관계든 명예든 내가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예전엔 불안했지요. 놓치면 끝나는 줄 알았고 내가 없으면 무너질까봐 애써 붙잡았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놓아도 괜찮았습니다. 놓고 나니 숨이 쉬어졌고 놓고 나서야 그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평온은 무언가를 얻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는 바라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왜 괴롭습니까? 사랑해서 괴롭고 기대해서 서운하고 잃을까 두려워 집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원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많이 원하던 마음에서 조금은 물러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사랑받지 않아도 더 이상 허기지지 않으며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루가 충분히 고맙습니다. 그대여, 이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상처, 수없는 분노,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밤잠을 설친 불안을 지나야
비로소 닿을 수 있는 고요의 자리입니다. 그대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이미 참으로 깊은 수행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비는 그저 조용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무엇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하고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남은 시간을 더 가볍게, 더 단순하게 살아가십시오. 한 잔의 따뜻한 차, 창밖의 햇살, 아무 말 없는 하루 안에서 그대 마음이 잠잠히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요, 자비이며 이 생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이제 그대는 그 누구보다 고요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그대의 오늘이 가장 장엄한 법문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안아 지극히 경배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조용히 앉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대가 지나온 모든 고비는 당신을 더 부드럽고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 하나의 연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로 따뜻한 인사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아름다운 법문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걷는 모든 마음 위에 오늘도 고요한 자비가 깃들기를 바랍니다.